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경솔하게도 교회 달력만 믿고서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킨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시금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서 오늘 소망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의 주님을 다시금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시편 39편인데요. 제가 이 말씀 갖고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또 주신 새로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인생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관도 바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시편 39편에서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 사유냐 하면 그가 많이 아픈 거예요. 질병을 체험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질병 체험을 통해서 사고의 대전환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김태경 집사님 성인자에서 나오시는데 한 주간 한 달여 지금 나오지 못하셨잖아요. 눈이 안 보여서. 그리고 수술해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아플 때 다시금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플 때 내가 왜 사는지를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야,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구나. 내 손에 있는 죄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영화, 사실 이런 것들 다 내 손에 지금 있지만 언제 내 손을 떨었는지 모르는 것이로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7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그의 마음을 재물에서 떼어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대역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시편 3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로 쓸 때에 나이가 꽤 들었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나이가 50대에서 60대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음을 알 수 있어요. 1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남은 여생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를 고소해하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던 성군 중의 성군이었지요. 그런데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치고 주변에 정적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들은 다윗이 다시금 살아날지 살아나지 못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병색이 깊어지자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하나같이 원수들은 건강하고 형통했습니다. 지금 병들은 다윗을 비웃으며 그렇게 다녔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나이도 들고 몸 병들어서 전혀 대응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 섬겨왔는데 지금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조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주할 수 있습니다. 막 내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입을 꼭 다물고 참고 있어요. 1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말씀의 뜻 이해하시겠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내 입술을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습니다. 9절은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지금 잠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입술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왜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조사해도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지? 솔직히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목에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6절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라.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헛되다는 얘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 저는 새롭게 봤어요. 헛되다, 헛되다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세상 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을 줄 것도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다시금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도 경험해 봤듯이 사람이 병이 들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실제를 들여다보시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몹시 심한 감기에 걸려 있어요. 밤새도록 기침하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어제 우리가 그 항존직 회의를 했습니다. 1년 살림을 살펴보고 내년도 살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우리 박기란 집사님께서 한턱 쏘셔가지고 이동갈비를 먹었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동갈비. 꿈에 그리던 갈비. 근데 말입니다.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 사전에 그 갈비를 남한테 주는 건 없는데 우리 박진선 집사한테 양보했어요. 집사님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안 먹히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싶어도. 우리 애들이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지.
근데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프니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이 또 나이가 들면 세상 보는 안목이 또 달라지죠. 젊은 것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나이가 들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뒤에 숨겨져 있던 것 온전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을 보는,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한다든지 위기를 만날 때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이 결코 나쁜 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이, 앞으로의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건 귀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오후라고 할 수 있는 50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더더욱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데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연말이죠. 바로 지금 같은 때예요. 한 장 남은 달력, 그것을 마지막으로 떼어내는 사람,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험함, 어느 때보다도 절감할 수 있는 연말의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동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반추하게 만들고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심령이 아예 방황할 때도 있어요. 이게 뭔가.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연말이 주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고 안목을 바꾸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새로운 비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론은 5절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읽으면 벌써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한 50년, 60년 살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는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이 과연 몇 년이나 될까 한번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한평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고작 한 뼘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서 참 어처구니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잴 때 가장 기본되는 단위는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뼘. 다윗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별거 아니구나.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없는 것과 똑같구나.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님 보시기에는 아예 없는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이런 고백은 여기저기 나오죠.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 시편 90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103편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런 말 보면 깜짝 놀랍니다. 바람이 딱 훑고 지나갔더니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바람이 훅 불면 있었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인생. 시편 78편은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는 일들을 볼 때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고대 사회에 장수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구약성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네, 나왔어요. 무두셀라. 몇 살 살았죠? 969세. 놀라지도 않아요? 네. 969세라는 얘기는 1000살 살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살 조금 못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10세기를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1세기가 아니라 엄청 살아는 거죠. 물론 그때 나이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5절 27절을 보게 되면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는 자식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무드셀라입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자식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기록입니다. (10세기) 가까이 산 사람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한 뼘도 안 된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요약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생을 마감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쓴다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이렇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을 텐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허무한 인생이지요. 덧없는 인생이지요. 오늘 다윗의 고백 중에서 제가 5절 중간을 보면서 새롭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다 얘기들 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전성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때가 어느 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청춘을 자랑하는 때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과시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에서 명성을 떨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때가 한 번쯤은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다 헛된 것이다.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다윗은 가장 아플 때, 지금 병들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을 때, 졸업할 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지요. 죽은 뒤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 깨어지는 날이 오고 말 것이고 명성도 사라지고 말 것이고 공로도 잊혀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다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거드름 피우지 마십시오. 성공했다고 큰 소리 쳐서는 더더욱 아니 됩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어요.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생 숨이 끊어지면 셀조차 없다는 거예요. 셀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따로 세움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지요. 물론 귀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사람인지라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과거의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을 기억해 보았어요. 그분들이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그 설교 한마디에 들으려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력 있고 영감이 넘치는 설교 말씀 앞에서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리고는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나왔고 기념관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0년, 20년이 지나고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하던 청중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바뀌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말년에 다시금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유한성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불만 사항 중에 하나 있지요. 시편 89편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만 들어와요. 아니 시편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구나.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결국 세상 사람들 보니까 다 별 볼일 없다는 겁니다.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다 별 볼일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 저들을 저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도 이런 탄식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인간 자체를 보면 허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시 이 사실을 똑바로 다시금 직시하게 된 겁니다. 입만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진동할 정도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인간의 성공이나 명성, 별것 아니라는 걸 인정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허무감, 잠깐 동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엉뚱한 데 마음을 쏟곤 합니다. 잠깐 기분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잠시 잠깐 기분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쇼핑을 한다든지, 영화를 간다든지, 스포츠에 열광하다든지, 게임, 여행, 오락, 물론 잠시 잠깐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도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행동인지 몰라요.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음모 집단이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들로 가득 채워놓는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게 잠시 잠깐 기분 전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험한 모든 것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보되 이제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인생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은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편에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모든 시야가 주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병든 그 순간이 병든 순간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기쁨의 순간이죠. 환희의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 마음을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온전히 드리십시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영생의 축복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사탄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덧없는 인생이 영원하신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재조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주님이 인도하신 진짜 삶이구나. 삶을 살아야 될 진정한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면 내가 한때 성공해서 남긴 세상적인 업적,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모든 것 하나가 버릴 것이 없구나.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인생의 허무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둔 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 다시금 분명하고 뚜렷해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누구나 대면하게 될 그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그 죽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 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안에서 영안의 눈을 뜨고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재물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고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재물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조랄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이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돈을 버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어제 우리가 한중지 회의를 하면서 재정 내용도 살펴봤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죄를 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축복도 있어야 한다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펴기 위해서는 재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00개가 넘습니다. 성경학자가 찾은 내용이에요. 저는 안 찾아봤지만 2,300개가 넘는데 재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도 38번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16번이 재물에 대한 비유래요. 예수님도 강조하신 거죠.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강조한 말씀. 그만큼 이 물질, 이것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벌길 원합니다. 많이 모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건전하게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바르게만 쓸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 또한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아세요?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요, 무서운 위험이요, 유혹이요, 덫입니다. 또 한 가지 취약점이 있는데 더 심각한 거예요. 일단 그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다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거다.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내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나중에는 내가 잘했어.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착각하는지 아세요? 이거 영원토록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 보람 있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 놔두고 가버립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부유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많던 재산이 5년 내에 싹 없어졌어요. 그 자식들에 의해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재물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물질관이 바로 잡혀있지 않으면 결국은 없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오헨리가 소설을 썼는데요. 그중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한 단편 소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니까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막 썼어요. 한 달 동안은 실컷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허무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다. 이게 오헨리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은 내 인생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년 중 12달 중 한 달은 실컷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1달은 돈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물론 돈이 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즉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물질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야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후에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고. 니께 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더라. 교부 오리겔이 한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해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해서 하늘의 통화를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갔을 때 그 나라에서 그 물질을 쓰기 위해서는 그 나라 화폐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지폐로 바꾸어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지폐를 더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백성인 거죠.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재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에서 얻은 재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재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보화가 되어서 광채가 나는 그런 버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멘 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사용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11년 됐는데 11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관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그의 모든 물질관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만 쓰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값없는 세상 재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통용되는 천국 화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재물 온전하게 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세상 재물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그러면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를 바라는 천국 보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윗에게 주었던 이 축복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마지막에 분명히 다시금 발견했던 인생관, 물질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